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첫 번째 문제인 시기와 분쟁, 분파의 문제를 지적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언급하고 그러면서 사역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적을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바울은 이 시기와 분쟁, 분파의 문제를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4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너와 같은 영화를 보면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목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이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지 그것을 전해주는 일꾼과 같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은 목회자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느냐 뿐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나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은 지금 바울과 아볼로의 다른 스타일과 장점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심지어는 적대시하는, 그래서 분파가 생기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나 아볼로가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 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다면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지 다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좋네 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로 5절에서 자신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만 생각하고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말은 좀 어눌하고 심지어 간질병이 있어서 가끔씩 설교하다가 막 곤란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분별이나 평가, 판단을 금지하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심지어 마치 자신이 최종적인 심판자가 된 것인 것처럼 단정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그런 종류의 행위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6절부터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7절에 나오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한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그게 바로 충성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표현들 하나하나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목회자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마치 내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바울의 말도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9절부터 13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수고와 노력,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핍박과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된 사형수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세워놓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너희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자신은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아주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바울은 그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며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디모데가 가르쳐주는 것을 잘 듣고 그 말대로 행동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매를 들고 가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21절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맞고 할래 아니면 그냥 할래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